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이 로타리에 설치된 다이얼 회전식 전화기 사용법을 몰라서 끙끙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수화기를 들지 않은 채 번호가 적혀있는 그 동그란 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끙끙대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다이얼 회전식 전화기는 어떻게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습니까? 먼저 수화기를 들어야죠.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를 순서대로 그 번호가 적힌 대로 그 번호가 있는 그 동그란 구멍 안에 손가락을 넣고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끝까지 돌려야 됩니다. 끝까지 돌려서 다 번호를 돌린 다음에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수화기를 들지 않고서 아무리 다이얼을 돌린다고 해도 통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방의 번호를 제대로 끝까지 돌려야 되는데 그냥 조금 돌리면 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되지 않아서 돌려지지 않아서 결국 신호가 가지 않죠. 신호가 가고 난 뒤에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다이얼 회전식 전화기 사용법을 배우고 나면 전화를 제대로 걸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가 있죠. 기도를 전화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화 사용법을 모르면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 없듯이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할 수 없고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이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수차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이자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기도의 교본입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탁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짧고 간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행적과 교훈이 그 기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심오한 신학 사상이 응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신앙 생활과 그 삶의 훈련의 기준이 사실은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과 주제가 명료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지가 명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전인적으로 구해야 할 것들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로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끝을 맺습니다. 한글 개역판 주기도문은 대개 괄호 안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대개가 빠졌습니다. 그 왜 대개가 빠졌는가 했더니 큰 길가 가다 보니까 대개 나라 이렇게 간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대개가 아니죠. 대개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티는 접속사인데 초기 선교사들이 조선말을 배우기 위해 번역했던 1892년 마태복음에서 호티라는 이 접속사를 기계적으로 그냥 대개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주 서툰 한글 번역이었죠. 그래서 1983년 통일 찬송가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 모든 것에 대개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들어있었고 사용하였습니다. 통일 찬송가에도 대개를 되살린 형태로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개역 개정판에서 대개가 없는 주기도문 본문이 확정되었습니다. 호티는, 헬라어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개로 번역을 한 거죠. 우리나라 고어 대개는 큰 원칙으로 보건대라는 뜻의 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풀면 왜 그런가 하면의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그 기도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는 다른 송영입니다. 대부분 고대 사본에는 이 송영이 나타나지 않으며 누가복음 11장에서 11장 2절에 4절에 기록된 주기도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자들은 이것이 원본에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짓고 아마도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사용하면서 이 마지막 찬양 문구를 덧붙였을 것이라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에서나 우리 개신교에서 계속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디다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책은 1873년 그리스 정교의 주구였던 필로테오스 브리엔니오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묘수도원에서 양피지로 되어 있는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직접 쓴 것 같지만 주후 100년경에 시리아 지방 어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편집한 교회 규범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주후 100년경이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과의 그 연대가 근접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편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2부에서는 교회의 예전 부분에 세례를 베푸는 예식과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괄호 안에 묶여있는 이 부분이 거기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주후 100년경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기도문으로 드려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래의 기도문에는 없는데 왜 이 부분에는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을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에 의하면 송영 없이 끝나는 기도가 없습니다. 회당에서 회당장이 기도를 드리면 회중들이 반드시 화답하는 송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당장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여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소서
당신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온 회중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끝난 후에 거기에 있는 모든 회중들이 이 기도 끝에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함께 고백했을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이 바로 회중들이 함께 드렸던 송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본래의 기도가 아니니 주기도문에서 빼야 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더 신앙적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송영은 주기도문을 요약하는 고백이고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확인해 주는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역사는 뭡니까? 한 나라가 생겨나고 그 나라가 흥왕하고 그리고 망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흥하고 망하고 없어지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나라의 역사예요. 세상 나라의 역사가. 그리고 사탄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나라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으로 그 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는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세가 무한하시고 온 세상을 아버지의 권세가 통치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권세입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영광은 그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이 세상의 역사에 등장했던 대제국을 건설한 황제의 영광도, 위대한 업적을 세운 영웅의 영광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스타의 영광도 모두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드레베카파 그리고 들꽃을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다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사랑의 영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 영광은 영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3가지와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물론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심으로 바로 그런 과정,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의미를 이와 같은 것이라고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나이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또 그리 되게 하옵소서의 뜻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축복의 말이나 저주하는 말을 회중들에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응답하는 말로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30번 정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아멘이 사용되었는데 129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99번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여기서 아멘은 진실로란 뜻이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시대의 아멘은 본래는 유대교의 회당에서 사용했으나 초기 기독교에서 그냥 받아들여서 기도의 성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은 믿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기도하면서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또 내가 원하는 진실한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는 고백이 담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아멘을 진실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무슨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추임새로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박자 맞추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또한 아멘 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을 때 아멘한 사실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했으면 그 아멘한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 아멘 응답했으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이처럼 아멘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유난히 아멘 소리가 줄어듭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아멘 할 때 믿음과 책임을 다짐하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로부터 선포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 그만큼 그 기도가 소중한 기도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합한 기도겠어요.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허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또한 자신을 위한,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한 기도에도 보면 육체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정신적, 윤리적인 것을 위한 기도, 모든 전인적인 기도예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총체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담긴 간구 내용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담겨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13세기 저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인데, 이것을 바르게 알려면 사도신경을 배워야 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인데, 그것을 바르게 알고 행하려면 십계명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인데, 이걸 알고 기도하려면 주기도문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호흡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기도를 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모든 계명의, 그리고 율법의 시작이요 중심입니다. 척추뼈와 같아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가 만들어졌어요. 모든 율법과 규례는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에 맞게 정해졌어요. 이처럼 이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기도의 척추뼈와 같은 거예요. 모든 기도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한 귀절 한 귀절, 한 문장 한 문장을 뜻을 바르게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구조와 내용에 맞게 우리의 기도도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배운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지식을 이만큼 알아라, 이렇다는 것을 알아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놓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럴 때 주기도문을 한 귀절 한 귀절,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기도라는 게 뭔지, 기도를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을 또 읽고 또 읽고 암송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한 귀절 한 귀절로 기도하십시오. 그럼 기도 생활이 잘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오늘까지 9주에 걸쳐서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지 말고 뜻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에도 그 주기도문의 내용과 구조를 잘 생각해서 반영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균형을 잡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점점 더 바르게, 점점 더 온전하게, 점점 더 성숙한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의미와 또 기도의 자세와 또 주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하여 기도 생활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기도문을 바로 알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